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31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이 이제 19번째 19장입니다. 본문으로서는 마지막 장이고 이제 닫는 글, 마무리하는 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좀 길지만 한꺼번에 다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9장 제목은 온몸으로 원초적 열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관계와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장은 야훼를 아는 지식, 히브리어로는 다트 야훼, 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유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구약성서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야훼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야훼가 어떤 분인지에 관한 알물, 야훼를 아는 지식, 다트 야훼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 유래를 알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감춰져 있는 측면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은근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가졌으니까 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유래를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던 거겠죠. 야훼를 아는 지식이란 말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종족들 간에 맺어진 조약, 트리티라고 하는 것, 조약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는 결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또 하나 다른 설입니다. 이 두 가지 설이 크게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약설은 이런 겁니다. 조약을 맺는 양자 중에서 어느 편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지를 신들은 안다 라고 서술한 양식이, 이런 문장이, 이런 양식이, 이런 폼이 조약 문서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맺어지는데 어느 쪽이 더 상위에 있는지 신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신들이 다 위계를 알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바로 이 서술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이게 조약설입니다. 허프먼과 파커 같은 사람들이 조약설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들이 근거로 둔 성서 구절들은 출애굽기 33장 12절, 신명기 9장 24절, 34장 10절, 사무엘하 7장 20절, 이사야 45장 3절 이하,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과 12장 3절, 호세아 13장 4절 등등, 그리고 아모스 3장 2절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인용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조약설에서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약에서부터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조약설이고, 그 다음은 결혼설인데, 저는 이쪽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물론 이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정답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저기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맞는 기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서만 왔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결혼설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럼직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조약설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야훼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관계성, 물론 조약도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친밀성, 이건 조약설에서는 없죠. 조약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친밀해서 맺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고려 때문에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족 간의 조약, 국가 간의 조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혼은 그렇지 않죠. 관계성과 친밀성, 이 두 가지가 다 개입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조약설보다는 결혼설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우만이나 푸어롤, 아이히로트 같은 사람들이 이 가설을 내세웠는데,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구약 성서가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실 언약 관계죠. 이 언약 관계는 조약설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맺어진 조약의 어떤 틀, 프레임, 폼이 그대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요.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이 맺어졌을 때 바로 그런 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맺어졌다고 서술하는 대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조약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예를 들었지만 그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조약에서부터 유래됐다는 거고, 야훼와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양식도 고대 아시리아나 이런 데서 종족 간에 맺었던 언약 관계의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서는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그렇게 서술하는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2절, 히브리 성서는 절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혼하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너와 결혼할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 야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나 야훼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야훼를 알기를 더 바란다. 그래서 알기를 더 바란다. 그 앞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바란다 그랬으니까 변함없는 사랑하고 야훼를 아는 것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동격이죠. 여기서는 부부 사이의 기초는 사랑과 존중, 신실함과 소통 그리고 신뢰 등이다. 그렇죠. 따라서 결혼설이 맞다면 야훼를 아는 지식이란 말도 같은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에 인용한 텍스트를 잘 읽어보자. 앞에 것은 야훼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바로 그러면 너는 나 야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훼와의 결혼과 야훼를 아는 지식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6절 야훼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그래놓고 야훼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야훼를 향한 사랑과 야훼를 아는 지식이 직접적으로 이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죠. 사정이 이러하니 조약설보다는 결혼설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게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관계 및 결혼생활을 얘기할 때 사랑, 존중, 신실함, 소통, 신뢰만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결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생활이죠. 성관계입니다. 이건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구약성서는 어떨까요? 구약성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구약성서라고 예외일 리는 없습니다. 구약성서도 결혼생활에서 성관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야훼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 결혼관계에서 유래됐다고 한다면 결혼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관계와 야훼를 아는 지식 사이에도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랑이 결혼관계가
야훼를 아는 지식과 연결돼 있다면 바로 그 지식은 그 결혼 관계에서 가장이라고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관계와 야훼를 아는 지식이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대답은 그렇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서는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야훼를 아는 지식을 결혼 관계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서는 사랑, 존중, 신실함, 소통, 신뢰와 같은 말하자면 고상한 정신적인 가치들보다는 한 발 양보하면 그것들 못지않게 양자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성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아는 지식을 결혼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비유했을 때 그 안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성관계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가치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 얘기해서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이 성관계라는 겁니다. 놀라우십니까? 하지만 앞에서 야훼의 형이 하악을 허리 아래 얘기를 얘기했을 때 이미 한번 놀란 적이 있을 터이니 이번엔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지 않으셨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훼를 아는 지식과 결혼관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관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은 누구를 함부로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건 구약성서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죠. 구약성서가 성관계를 표현할 때 알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 명사는 knowledge는 지식은 다트, 야다에서 나온 명사죠.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관계를 표현할 때 알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을 때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혹시 이게 야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가 모조리 다 성관계를 표현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야다라는 동사가 성관계를 의미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고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 문법에 따를 때 함부로 누구를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걔 알아. 그러면 히브리 문법대로 야다가 성관계를 의미할 수 있으니까 나 걔 알아. 그러면 나 걔하고 성관계를 가졌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함부로 누구를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라. 왜? 그 안에 성관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가 되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정 표준역 Revised Standard Version은 가장 많이, 요즘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을 많이 쓰지만 그 학문 세계에서는 학계에서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번역본이 바로 이겁니다. 개정 표준역 영어 성서는 Now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Cain.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한글 성경들은 한글 개역 성경,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모두 야다를 동침하다, 곧 성관계를 갖다는 뜻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문맥에 맞게 번역한 거다 이거죠. 그 RSV처럼 직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의역이긴 하지만 야다의 뜻을 제대로 살린 적절한 번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다는 창세기 4장 17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아내 사이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됐고 25절에서는 다시금 아담과 하와 사이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셋을 낳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을 낳았을 때도 역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보다 더 흥미로운 대목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아주 문제가 많은 장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동침했다가 혼인한 다음에 다말을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칭찬합니다. 이제 밝혀졌어요. 다말이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뭐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 줄 알고 불태워 죽여라고 명령했다가 자기가 창녀한테 맡기고 간 그 인장과 지팡이를 내놓으니까 꼼짝없이 당한 거죠. 자기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26절에 유다는 그 뒤로는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알지 않았다. 로야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알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요. 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사사기 19장 25절과 열왕기 1장 4절에도 같은 뜻으로 야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 히브리어 문법대로라면 누굴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말이 이제 그 말 무슨 뜻인지 확실해졌죠. 자, 성관계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들 하죠. 사랑이 없는 성관계는 무의미하거나 욕정만을 채우는 것이라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성관계가 이상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육체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과 영혼까지 합해지는 전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꼭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전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결부돼야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럴수록 성관계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빠진 전인격적인 관계는 사실상 상상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전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성관계도 그 중에 가장 아니면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육체와 육체가 맞부딪히는 적나라한 관계가 빠진다면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성서가 성관계를 지칭할 때 곧 어떤 대상과 가장 원초적이고 적나라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지칭할 때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죠. 성관계를 어떤 대상과 상대방과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진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 성관계를 가질 때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왜 성관계를 지칭할 때 야다라는 동사를,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알겠다고 반드시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성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꼭 그게 1대1로 등치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안다? 성관계를 갖는다. 이게 동일한 뜻은 아니다. 동일한 이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누리 없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원초적이고 적나라한 부딪힘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마치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친밀하고 원초적이고 이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히브리 성서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안다, 어떤 성격의 한 부분을 안다, 이 정도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정말 전인격적인 만남, 부딪힘,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히브리어에는 그런 뉘앙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알미 이런 것이라면 야훼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야훼와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막 원초적으로 부딪히듯이 그렇게 부딪히는 관계를 야훼와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제 질문인 겁니다. 야다라는 말을, 다트라는 말을, 지식, 안다라는 말을 야훼와의 관계에서 그 말을 사용하려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야다 관계가 그렇게 원초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처럼 야훼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 역시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원초적이고 적나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고대 중동의 여러 신전에서는 제사 행위의 일부로 흔히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 흔히 성전 창녀라고도 부르는데 이보다는 여자 사제가 더 적절한 용어. 이게 고대 가나안 문화권을 비하하느라고 성전 창녀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몸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일했던 여자 사제들입니다. 여자 사제들이 제사 행위의 일환으로 한 게 성관계였던 거죠. 고대 중동의 여러 신전에서는 제사행의 일부로 흔히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 간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신에게 비는 제사에서 음양의 결합인 성행위가 비를 부르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야훼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행해졌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어요. 가나안의 다른 종족 안에는 그런 행위가 행해졌다는 문서도 있고 어쨌든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성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일단 여자 사제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남녀 간의 평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사실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 사제가 없었어요. 남자 사제밖에 없었어요. 레위 집안의 남자들이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는 일을 누군가를 아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누군가를 아는 것을 성관계를 맺는 걸로 표현하면서 그리고 야훼를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정작 야훼와의 성적인 결함은 절대로 엄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역설적이죠.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야훼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성관계는 엄금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야훼를 알긴 알아야 하지만 그와의 성관계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예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호세아서는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서예요. 그리고 앞장에서 인용한 대로 호세아는 야훼를 알자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야훼를 알자라는 호소가 호세아서에 많이 나옵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겠지만 부부관계라는 게 늘 원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깨가 쏟아지는 것만은 아니죠. 결혼관계는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들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취약한 그리고 위험한 깨지기 쉬운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흔하잖아요. 점점 더 흔해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관계가 위험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관계가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모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을 때, 그게 원만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부적절한 성관계가 조성되면 부부관계는 파경에 이르기 십상이죠. 그런 만큼
이런 것에서도 역시 성관계라는 것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3자가 끼어드는 불륜 사건이 생기면은 많은 경우에 파경에 이르죠. 부부관계는 깨지고 말죠. 자, 구약성서 예언 전통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몇몇 예언자들이 야훼를 아는 지식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연결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야훼를 아는 지식을 성관계, 결혼관계에 비유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다른 갈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야훼를 아는 지식과 사회 정의 실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예언서 예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고 외쳤죠. 그렇게 외치지 않은 예언자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이 모두 사회 정의를 야훼를 아는 지식과 연결시킨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예언자가 있지만 전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둘을 연결시킨 대표적인 예언자는 예레미야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여기도 등장하고 저기도 등장합니다. 그들의 손을 직접 들어보는 게 이 관계를 파악하는 지름길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왕이나 부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왕을 지칭하고 있어요. 네가 좋은 백향목으로 삐까뻔쩍하게 집을 지었다고 네가 남들보다 더 좋은 왕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잘 나갔다. 법과 정의를 실천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왕의 불의를 질타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너의 조상들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면서도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를 돌봐주면서도 형통하면서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바로 나를 안다는 게 아니냐.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 집, 백향목,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야훼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에 사는데 야훼는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야훼의 궤는 천막에 있으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언자는 유다 왕이 스스로 야훼가 된 듯이 행세한다고 은근히 비꼬는 거 아닐까? 다윗은 그러니까 야훼에게도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왕은 자기들이 백향목으로 진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자가 은근히 비꼬는 거 아니냐 이거죠.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야훼 하나님이야? 그런 집에서 살게?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아? 옛기 이렇게 비난하는,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야훼를 아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달리 해석하고 싶더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레미야뿐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부정부패를 가차없이 질타합니다. 미가, 아모스, 요엘, 대부분 다 그래요. 비판의 칼날은 주로 왕과 권력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제 집을 크게 짓고 동족의 품삯까지 떼먹었다고 합니다. 품삯까지 떼먹었다고 그래요. 온갖 화려한 자재로 집을 짓고 거기서 떵떵거리게 살면서도 스스로 좋은 왕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좋은 왕이야. 아무리 착각은 자유하지만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아비는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도 형통했었다. 야훼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형통하며 살았다. 잘 살았다 이거예요.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았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주면서도 잘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는 바로 그것이 야훼를 아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훼를 아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 둘은 이퀄이다 이겁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일. 그게 바로 야훼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야훼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호세아가 앞에서 결혼 생활에 빗대서 야훼를 아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맞부딪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법과 정의를 세우고 실천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게 바로 그게 야훼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으로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인권을 세워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형통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가.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만사 형통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야훼를 아는 지식이냐 아니면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야훼를 아는 지식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예언자 호세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 4장, 이번엔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야훼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가 피폐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물속의 물고기들도 다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진실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조세계 전체가 다 메마르고 피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호세아의 말에선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 간음뿐인 현실과 등치됩니다. 둘이 똑같은 현실이에요.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 이 바로 곧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간음뿐인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는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이 판치는 그런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행이 판을 치는 까닭은 그 사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과 진실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행이 판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야훼를 아는 지식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얼마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음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뭘 깨닫고 알고 인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제가 결국 이 긴 길을 돌아와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성서적으로 너무나 또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떤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리더들이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옳다고 여겨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야훼를 아는 지식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음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일,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게 바로 야훼를 아는 지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길게 하느냐고? 따져보면 그렇게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천하고도 만사활동할 수 있음을 아는 지식이라는 생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실천론이고 하나는 인식론입니다. 하나는 윤리고 하나는 인식이에요. 하나는 행위, 하나는 지혜. 둘은 많이 달라요. 물론 둘이 상관이 없진 않아요.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지혜에 그치고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약 성서는 야훼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대목에서 그게 윤리고 실천이라고 행위라고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자가 옳다면 야훼를 아는 지식은 어떤 인식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굳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를 알기 위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행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 이게 아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으로 야훼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게 된다. 틀렸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자가 옳다면 야훼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실천적 행위가 바로 야훼를 아는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이 그 같은 행위를 끌어낸다는 뜻도 아니고 야훼를 알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야훼를 아는 지식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일은 그 사이에 어떤 매개물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동격이다. 둘은 이퀄이다. 같은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훼를 아는 지식 이퀄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얘기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세워주지 않아서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아서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야훼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그게 곧 뭘 가리키냐 하면은 사회정의를 실천하지 않아서 망한다나 그런 얘기입니다. 바르게 사는 데 대한 보상이 만사형통임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지 않아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훼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망한다라는 선언으로 얘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은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극이 막을 내리고 배우들이 나와서 담내하려면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예언자가 야훼의 심정을 담아 다시 한번 눈물겹게 호소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망해. 라고 일종의 위협과 협박,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예언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겹게 호소하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자, 다시 호세아 1절부터 6절입니다. 좀 긴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야훼 앞에서 살 것이다. 이틀 사흘 이거 뭐 그냥 정확하게 손꼽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야훼를 알자. 애써 야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야훼께서도 그렇게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얼마나 호소하는
그런 문장입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 이스라엘이 야훼를 향하는 마음은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덧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정말 이 기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진정 야훼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고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야훼가, 온 우주를 창조한 야훼가, 창조주가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애걸하잖아요. 애걸 복걸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제발 날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지금 야훼가 우리들한테 빌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도 그렇지 야훼를 모른 채로 야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 가기에 바쁜 자들에게 야훼의 뜻을 실천하지 않겠다면 그만두라고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지. 왜 거지가 구걸하듯이 제발 정의를 실천해달라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냐 말입니다. 이쯤 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보통은 머리 숙이고 구걸하는 쪽이 을인데 정의를 실천해달라고 야훼가 알아달라고 야훼가 구걸하고 있으니 야훼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야훼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현존합니까? 어떤 양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현존합니까? 물질은 뭐고 물질성은 또 뭐란 말입니까? 야훼가 물질적 존재라면 그건 무슨 뜻이고 영적인 존재라면 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둘은 뭐가 얼만큼 다른 겁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는 호소를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야훼의 뜨거운 마음, 심장, 히브리 말로 레브, 앞에 많이 얘기했죠.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절절하게 하는 호소에서 야훼의 심장이 느껴지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호소하는 야훼는 물질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 존재입니까? 이 호소에서 야훼가 자신의 가슴을 찢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들리면 이렇게 호소하는 야훼는 한치의 모자람도 없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만 물질입니까? 야훼의 호소에서 심장에 찢기는 소리가 들리고 찢어진 심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물질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야훼가 물질적 존재인가 영적 존재인가라는 물음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질문은 야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루어져 있는지, 곧 야훼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따위를 묻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궁금해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마무리할 지점에 도달해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라는 그런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야훼를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야훼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문제지 야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가 물질적 존재라는 사실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야훼는 물질적 존재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야훼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이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야훼가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는 말도 진실이지만 사람이 야훼를 경험하고 느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말도 역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학에서 야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까 아는 거다. 근데 인간 쪽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야훼를 아는 거는 그만큼 얼마만큼 느끼느냐, 얼만큼 뜨겁게 부딪히느냐, 얼만큼 경험하느냐,
온몸으로 성관계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만나느냐, 그렇게 만나는 만큼 야훼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죠. 이거까지 10년 전에 쓴 책이니까 그것보다 더 전에 나온 드라마겠죠. 뿌리 깊은 나무, 한글 창제에 관한 얘기죠. 세종대왕에 관한 얘기였죠. 세종은 후음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신을 해부하는, 옛날 그 시대에는 정말 신체 발부 수지부문인데 해서는 안 될, 유교적 전통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후음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목구멍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신 해부를 강행하죠. 당시 유교에서 엄격히 금지했던 시신 해부를 강행합니다. 후음이 나오는 입과 목구멍의 구조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응과 히읗 같은 자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드라마를 본 다음부터는 글을 쓸 때마다 수없이 사용하는 이응과 히읗이 내게는 그냥 단순한 자음, 한글 자음만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신을 해부한 다음에 그린 모든 그림들이고 시신의 입과 목구멍에 닿아 있는 가리온의 칼날입니다. 그걸 행사했던 사람, 그 시체 해부했던 사람이죠. 그때부터 이응과 히읗은 상징과 부호를 넘어서서 내게는 하나의 물질로 인식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질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도, 경험한다는 것도 이런 것이다 라고 제 나름의 비유를 들어본 겁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위하는 일 따위가 기독교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한마디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민주화, 인권, 그리고 통일운동을 벌여온 개인과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필자가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는 상태라서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래서 얻게 된 깨달음일 수도 있는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고국에 있을 때보다는 더 깊게 구약성서를 공부할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의 저처럼, 고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위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한다면서 그것을 야훼를 알듯이 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애써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좀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이 꼭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한 걸음 물러서면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 봤더니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야훼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해오지는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훼를 아는 것을 성관계 같듯이 그렇게 원초적으로 뜨겁게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회 정의의 실천도 그렇게 원초적이고 뜨겁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성서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래야 면목이 서니까 뜨거운 마음 없이 적당히 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봤다는 겁니다. 정의의 실천을 마치 섹스하듯이 적나라하게 맨몸으로 미친 듯이 황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네 사는 모양이 이 꼴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야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섹스하듯이 미친 듯이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이치를 깨닫는 일은 관찰과 실험, 명상과 관조로도 가능합니다. 구약성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지혜문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훼를 아는 지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야훼를 아는 지식은 구약성서에서 같지 않습니다. 호크마와 야다, 다하트 야훼는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지혜는 관찰, 실험, 명상, 관조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하트 야훼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하고 실험해보고 맞으면 하고 틀리면 버리고 깊이 명상하고 관초한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나면 무릎 한번 딱 친 다음에 그 깨달음을 제자들을 모아 가르쳐서 학파를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원초적이고 그래서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치사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얻는 지식과 같은 것이다. 온몸과 온 영혼으로 부딪히면서 서서히 얻게 되는 게 바로 야훼를 아는 지식입니다. 구약성서는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경험함으로써 당시의 사고지평 안에서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냈습니다. 따라서 왜 구약성서가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것이 야훼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성서를 기록할 때는 구약성서가 쓰여졌을 때는 아직 영이라는 생각에 대한 영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존재, 영혼의 존재 이런 그 생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으로 그것밖에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야훼를 물질적으로 표현했느냐면은 그것이 그 방법이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야훼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친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야훼의 물질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장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는 마지막으로 닫는 글을 읽고 이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를 읽어가면서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수요 잡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